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3절입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리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말하더라. 아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것도 못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강권해서 한 마을로 함께 들어가 주시기를 요청을 하죠. 그때까지도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한 마을로 유하로 들어가시는데 이후에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제자는요, 영적 무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두 제자는 영적인 무지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는 영적 무지에서 그들을 깨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부활하셨는지도 모르는 그들을 깨우치시는 장면이 이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고,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영적 무지에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주신 게 뭡니까? 말씀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말씀 가운데로 이끄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게 우선인 겁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영적인 무지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영적 무지는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겁니다. 이게 다 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은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필요한 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모르고 그냥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들이 또렷이 기억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건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큰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둡던 마음이 밝아지고 차가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냥 말씀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들을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요, 기도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냥 말씀을 우리가 책처럼 읽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와 함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활자로 되어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무지함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말씀을 앞에 두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어느 순간 말씀을 읽는데 그 구절이 내 마음 가운데 와서 콱 박히는 경험도 할 것이고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실 때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두 제자와 함께 마을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음식을 드시는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여기에 축복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나눠주신 게 2번 정도 성경에 나옵니다. 한 번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또 한 번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유월절 식사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두 제자는 그 유월절 만찬의 자리에는 없었을 테니까 오병이어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신 장면 보면서 이분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런데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주인의 자리에 계십니다.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잖아요. 주인의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마치 주인처럼 그 음식을 준비하시고 주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식사의 자리 가운데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식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음식에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순간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았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을 먹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무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영적인 무지가 벗겨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만났던 바울도 그 눈에서 뭐가 벗겨졌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졌다. 그의 영적인 그런 무지와 그 영적인 방해의 모든 요소들이 그의 눈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먹게 되면,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우리들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몸이 점점 어두워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눈이 어두워지면 너희의 몸도 어두워질 것이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몸도 어두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실 때 우리들의 눈은 바르게 볼 수 있고 밝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연습을 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보고 생각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의 주인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살기 위해 먹어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먹는 방식인 겁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거죠. 그게 시작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에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인 무지를 벗어나서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으시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한데 마치 많은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말씀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때로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깨달음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감동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와 같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고 우리의 식사의 자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먹이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떡으로 하나하나 먹이실 것입니다. 그 떡을 먹으면
우리의 눈은 더욱 밝아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도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무지를 벗어나 영적인 밝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우리 영혼이 밝아지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빛이 하나님 우리 영혼과 우리 어두운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밝히고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 밝고 환하고 놀라운 그 빛이 우리 영혼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빛으로 우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이곳을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둠들은 쫓겨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이곳에 밝고 환한 광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풍성히 먹고 마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의 하나님 날마다 무지가 벗겨지고 더욱더 새로워지고 빛을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설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로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은 때로 자녀를 위한 기도이고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또 하나님 형제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형제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여러 가지 하나님 마음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새벽에 드려지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맛보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을 맛보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란이 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대선의 과정을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온 세상에 평화를 내려 주옵시고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 망가져버린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극률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